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미술의 장르 가운데 추상화가 있습니다. 그린 사람만이 아는, 그리고 각자 해석은 보는 사람이 하는 그림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어느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빵과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빵도 없고 아이도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의 제목이 빵과 아이인데 빵이 어디 있습니까? 빵이 없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있는가요? 빵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지요. 작가는 그 그림의 백지에 제목만 적어놓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감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관념이나 뭔가 상상해내는 사색이나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의견이나 좋은 방법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갈등을 겪습니다.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던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화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뎌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참으라. 오늘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라본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던 그 성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요, 주님 오심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삽니다. 인간이 살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과 낮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인간이 사는 이 짧은 생에 비하면 1000년은 한없이 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시간이 지겹습니다. 정말 하루가 1000년처럼 지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가 단 몇 초 지나는 것처럼 짧게 지나갑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느껴지는 시간은 다릅니다. 나이를 20살 먹은 사람은 시간이 20km로 간다고 합니다. 넉넉한 거죠. 30살 먹으면 30km, 40살 먹으면 40km, 70, 80 먹으면 7, 80km, 100살이 가까우면 그때는 100km 이상.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점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 첫 주니까 시간은 넉넉하다. 여유 있게 살자. 그렇게 작심삼일 몇 번만 하면 한 달 지나고요. 작심삼일 몇 번만 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3절에 보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겁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시간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 따진다고 하면 벌써 인간의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몇 번 끝나도 끝나야 됩니다. 지금이 노아 홍수 때보다 깨끗합니까? 지금이 소돔 고모라 때보다 깨끗합니까? 훨씬 더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지만 주님은 이 땅을 아직까지 두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대인의 결혼식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밤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시계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신랑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등불에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미련한 여인들은 결국은 졸다가 신랑을 맞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는 큰 소리를 듣게 되자 그들은 벌써 기름의 등불이 꺼져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등에 넣고 등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터인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쁜 여름철에 노래만 하다 끝난다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될 때 결국은 추위에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우리의 주님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난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마땅한가? 11절. 그리고 12절에 계속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여행 가이드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은 외국인을 안내를 하는데 그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을 이제 돌게 되는데 가이드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경복궁은 누가 몇 년에 만들었고 언제 불이 났고 언제 수리했고 줄줄 외우더랍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깜짝 놀라서 그 외국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벌써 1년 전부터 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무사히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는 무슨 화폐를 쓰고 거기 풍습은 어떻고 지리는 어떻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전부 다 공부를 하고 가게 되면 여행이 훨씬 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면 그 도착지가 가까이 오면은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현재 뉴욕입니다. 뉴욕의 기온은 지금 몇 도입니다. 습도는 몇 도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여행자들이 먼저 목적지에다가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벌써 그곳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을 그냥 다닌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미 여행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시계를 맞추고,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부흥사인,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달콤함과 그 친밀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걸으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함과 은혜에 대한 달콤함이 느껴져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힘들었다. 나는 가끔 앉아서 달을 쳐다보곤 했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달콤함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창조주와 구속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곤 하였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게 느끼며, 내가 한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지나시다가 순교를 당했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영원 목사님, 그분은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그는 천국신앙에 완전히 절여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를 조금도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애처롭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가장 바라는 소망으로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지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을 옥중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손영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휘 권사님은 그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 현세의 이 세상의 안락과 풍요를 약속한 적이 없다. 가끔 환자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오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병고침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병들면 어떠한가? 나병에 걸려서
병신이면 어떠한가?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병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말로 그 병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보내면서 그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리고 상처를 만져주면서 그 환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환자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부자연스럽거나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으셨다. 그는 1950년 9월 13일 이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2주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9월 28일 밤 11시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서 48세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전하는 말에는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눈앞에 보이도다. 이 1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서두르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기다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이 올 터인데 먹고 마시고 놀자. 또 한 가지는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은 뭡니까?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도 후회함 없이 땀 흘리는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간다고 아쉬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치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웠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바라며 기다렸노라. 올 한 해도 새롭게 다가와서 주님 오실 날이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올 한 해도 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